예, 오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볼게요.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으로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설교하기 전에 잠깐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콘서트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아이가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줬어요. 생일 선물로.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기대치 못했던 것이지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백지영이라고 아세요? 백지영? 예, 가수인데요. 사실 뭐 찬양 콘서트는 아니고 일반 가수가 부르는 콘서트인데 저도 이제 처음 참석을 해봤어요. 저 몇 가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을 했는데, 첫째는 제가 정확한 인원은 가늠할 수 없지만 최소한 2,000명 정도가 꽉 차서, 수많은, 이게 다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거의 99.9%가 다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티켓이 최소 100불에서 200불 되는 것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내에 이 한국 사람 이 맨파워가 대단하다,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요. 또 하나는요, 시작도 전에 이제 백지영 씨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니까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일개 가수 하나가 나오는데 환호성을 지르면서, 근데 이 콘서트가 좀 입장이 늦어져서 30분, 40분이 늦춰졌어요. 근데도 불만 하나 없이 딱 가수가 등장을 하니까 노래 한 곡도 부르지 않았는데 막 환호성이 막 열광적인 환호성이 쏟아지는데, 이분들이 이 콘서트를 기대하는 이 마음, 이게 정말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이 돼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제 자신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그냥 가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도 이 비교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모습들이 좀 대단하기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막 노래를 막 떼창을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어떻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또 제가 귀에.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저도 어쨌든 좀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백지영처럼 좀 감동적인 그런 걸 잘 못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서고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불가에 여러분 혹시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워낙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절을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손잡고 어머니 따라 절에 갔고, 저도 시골 출신이라 동네에 절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가 낯설지 않은데, 근데 예수 믿고 절에 갔더니 너무 좀 이거 완전 영적인 세계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걸 많이 깨달았는데, 이제 불가에 보면 인생은 고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좀 석가가 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 고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해자는 바다 해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바다와 같은데 이제 고통이 많은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서해, 동서남북, 서해, 북해, 남해, 동해 이야기를 하는데, 서해 바다에는 뭐가 많으냐면 비교.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해 바다에는 비교 의식이 많아서 피곤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북해에는 뭐가 많으냐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함이 끊이지 않는다. 동해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리움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가장 큰 바다는 이제 남해인데, 남해에는 욕망이 가득 차서 번뇌가 끊이지 않아서 인생의 사람의 마음은 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바다를 더 말하는데, 이게 심해는 깊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비교와 갈등과 과거에 대한 기억과 욕망으로 가득 차 피곤과 불안과 그리움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 인생의 바다, 그러나 마음 깊은, 그러니까 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깊은 사람이죠. 심해가 든든히 있는 사람은 그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서 고난이 많아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불가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왜 불가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을 얘기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석가는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석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하나의 철학자입니다. 한 명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철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깨달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들에 대한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가 깨달은 깨달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 하나님이 두신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깨달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석가가 깨달은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 많은 바다다 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많지요.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평생에 뭐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요? 수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없죠.
하루에 3끼는 먹습니다. 3끼를 안 먹어도 2끼는 먹어요. 2끼는 안 먹어도 1끼는 먹습니다. 꼭. 그죠? 1일 1식을 한 분들도 있는데 저도 거의 1인 1식, 2식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먹기 위한 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무엇인가를 먹는 우리 인생 수고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가에서는 그것을 심해 마음이 깊어야 그 인생의 풍랑을 이겨낸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수고가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에 평생의 수고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 고통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그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왜 그 에덴 동산이 마치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이 세상은 지옥과 같다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네,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 때문에 땅이 망가집니까? 왜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냥 사람은 망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냥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그런 조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26절을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인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의 형편은 인간의 다스림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했죠. 이게 순서가 맞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를 받는 땅도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면 그것은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뭐 우리 교회라고 하면 좀 저도 이런 말 쓰고 싶진 않죠. 어쨌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않은 것은 물론 그 탓이 다 전적으로 나는 아니지만 결국은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도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보통 이제 사마귀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 귀신. 근데 사탄, 마귀는 이제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우리들의 원수가 돼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15절 말씀 보면. 여기서 너는 바로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고난이 있는 것은 그 통치자인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들과 원수 노릇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요, 인생에는 늘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행복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고난스러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인생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 나이 때, 10대 때, 20대 생각해 보면 인생이 이렇게 고난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 뭐 있긴 있겠지만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를 보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또 이렇게 이제 장년, 중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걸 더 고난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지고 커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서. 근데 딱 홍해를 건너고 발을 디딘 곳이 어디예요? 광야야, 광야. 거기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추위가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인도하신 이 곳인데 어떻게 이곳에 고생이 있냐, 고난이 있냐? 야, 차라리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에는 고통보다는 행복과 평안과 안정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더 호들갑 떨어요. 더 방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는 자의 삶에도 늘 고난과 고통이 있고 광야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인생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감당할 만한 이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좋은 선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뭐예요? birth. D는 death.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는 뭐예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C를 Christ.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B와 D 사이에는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C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근데 최악의 선택이 뭐라고요?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 앞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도망가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 중에 만나는 고난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피하면 좋은 선택이지만 거의 98%는 맞부딪혀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통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꺼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스카펫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승패는 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영적과 정신적인 건강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부딪히는 그 문제를 직면해서 부딪혀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근육들이 문제를 직면하여 부딪혀 감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헬스를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늘 저는 이제 헬스클럽을 회원 멤버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미국에 오고 한 번도 헬스클럽을 간 적이 없어요. 헬스클럽을 이제 끊었었어요. 그래서인지 하여튼 몸이 좀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코로나도 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지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갔더니 이전에는요 제가 벤치프레스 아시죠? 벤치프레스 100kg씩 들었어요. 120kg씩 들었어요. 그냥 쇠덩이 많은 거만. 근데 지금은 가니까요 50kg도 못 들어.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다가 막 덜덜덜 털어가고. 여러분, 이게 제가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못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근육이 다 빠져서 힘이 빠진 사람들은요, 50kg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짓눌려 깔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요, 100kg의 문제가 와도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100kg를 들을 수 있죠? 50kg를 열심히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50kg도 못 드는데 100kg를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기도하면 제가 100kg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듭니다.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50kg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3세트, 5세트 해야 돼요. 그리고 키로를 하나 5kg씩 늘어가는 거예요. 55kg, 60kg, 65kg. 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이전에 들었던 100kg를 들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10kg짜리 고난도 있지만 100kg짜리 고난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100kg짜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근육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50kg를 견뎌내면 60kg를 들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죠. 근데 그 맡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맡김이 아니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실상의 삶에서 고난은 다 피해가는 거죠.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분들은 이제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 연배가 이제 50, 60대 되신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강하시다고, 이민 생활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솔직히 제가 고백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민 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민 생활의 고난을 부딪혀서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견뎌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생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저 같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민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장 목사님 가족이거든요. 막 아프다고 지금 막 힘들다고 막 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직 이민 생활의 고난의 무게를 견뎌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견딘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사실은 교회 안에만 그동안 오랫동안 생활해 왔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들, 성도님들이 직접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의 문제들을 제가 견뎌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세상의 성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견뎌내는 그런 인생의 무게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더 마음의 근육이 약하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프로이드와 그 어깨를 겨누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이로제, 즉 신경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이로제.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노이로제가 있습니까? 왜 신경질적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한 결과가 노이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고통보다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은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지 저 문제를 피하여 도망갈 것인가, 그 고민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맞부딪혀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 그거보다 더 큰 무게의 문제 앞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아담의 케이스입니다. 아담의 방법인데요. 20절을 보니까 자, 아담이 여러분 지금 요 사건은 아시죠? 요 창세기 3장까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 다 너희의 소유고 너희가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뭐죠? 선악과예요. 근데 마귀가 뱀으로 둔갑을 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 혼자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도 줘서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했어요. 이제 그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한 사건이죠. 그죠? 이게 범죄함 아닙니까? 타락 아닙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인생의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죠? 이 문제 앞에 지금 아담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범이 아니죠. 그죠? 누가 주범이에요? 마귀가 주범이고. 마귀와 공동 정범이 누구예요? 여자, 하와고. 그리고 거기에 알지도 못하고 망보다가 걸려드는, 너 여기서 그냥 서 있기만 해 했는데 그게 범죄 현장이었어요. 그게 걸려든 게 이제 아담이야. 근데 사실은 아담도 같이 똑같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 아담이 보십시오. 20절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쭉 기술되고 있는 가운데 20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게 뜬금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범죄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했으니까 이놈 하고 때린 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필경 흙으로 돌아. 이게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범죄한 자에게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범죄함이 반드시 죽음으로 이끌어가니까요. 근데 20절에 그 다음 말씀에 아담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자기가 행한 일의 결국이 죽음인 줄 깨닫고 어떻게 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 행동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머리채를 잡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네가 준 거, 네가 같이 맛있다고 먹자고 해서 네가 먹어보고 맛있다 그래서 내가 한 입 먹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으니 아담이 하와의 머리채를 잡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여러분 하와라고 한 이름이 사실은 하와가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사명이 뭡니까? 아담의 사명이 뭐예요?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담 사명이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생명을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지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 기린이라고 아담이 지은 거예요. 왜요? 기린은 목이 기니까. 그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그 독특함을 인정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여자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하와가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범죄케 했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아담이 너는 이름도 없어. 너는 하여튼 너는 머리채를 잡아야 돼. 너는 그냥 쌍시옷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라. 하와란 뜻이 뭐예요?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너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비로소 된 거예요. 아주 이 나쁜 인류를 타락시킨 주범인데. 근데 누가? 아담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뭐죠? 솔직히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고난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자는 집이 불편해서 고난스럽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그 집에서 잠자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일하는 환경이, 일터의 환경이 열악해서 고난스럽니 그것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저희 큰애가 벌써 그 동종업종에서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3번째에서 일하는데 지금 되게 또 행복하게 잘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환경이 뭐 사무실이 더 좋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밥이 더 잘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담을 제일 힘들게 한 게 누구예요? 하와지. 하와만 없었으면 아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그 원인인 하와를 어떻게 대해요? 예. 에이, 너 나가. 하여튼 내 눈에 띄면 넌 가만 안 둬.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와라. 사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 하와가 내 생명이요. 나의 사명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네. 그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고통의 문제, 여러분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렇게 생명과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마음 근육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명,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아담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아담은 이제 하와를 너는 하와라. 나의 생명이라. 내가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사명을 감당하죠. 하와를 대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세요. 여러분 가죽옷의 의미는 아시죠?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것은 곧 제사를 말하는 거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가죽옷은 뭐예요? 용서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짐승을 희생함으로. 근데 그 짐승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창세기 3장부터 인류의 범죄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가죽옷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준 대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지.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슴 아플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하나님 행복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행복하실 분이거든요. 뭐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와 아내도 우리 둘이만 살았으면 좀 더 행복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한다면. 왜요? 애들 때문에 늘 걱정하니까. 애들이 안 들어오면 늘 밤새 걱정하고 또 애들 때문에 늘 마음 쓰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면 굳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굳이 우리들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품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담의 방법이 하나님을 본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을 보시면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 그럼 왜 아담과 하와라고 지금 20절은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본 거예요, 사실은? 아담 보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 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은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름을 지어 생명을 부여하고 가치를 더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와에게도, 그 원수 같은 하와에게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받는 비결을 깨닫습니다. 뭐냐? 내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원수 노릇하는 자,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담 같을 때, 그를 생명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바로 아담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죽옷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구 같은? 아담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원수 같은 사람, 성도라도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생명처럼 여기고 사명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목사도요, 그런 거예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요, 목사는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는 빈자리만 보여요. 빈자리만. 희한하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성도보다는 딴짓하는 성도만 보여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목사가. 아담을 봐야 되는데 자꾸 하와만 보는 거지. 저 하와 저거.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때문에 그의 아내인 하와도 가죽옷을 함께 지어 입혀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아담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아담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아담이 꼭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은혜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죠?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짐을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고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결론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을 수고롭게 하는 무거운 짐,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짐으로, 수고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과정 동안은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주시면 되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고 감으로, 잘 지고 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이 커져서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짐,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그 짐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짐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짐을 함께 져주겠습니다라고 주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짊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짐을 받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어 그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리어 피곤하고 쓰러져 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더 강하고 주님 닮은 그런 훈련된 자들이 되어서 마음의 근육이 커져서 그것을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강하여지는 훈련된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